97절로 10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소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또 한 가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이것이 더 강화되어지고, 심지어 기도의 사람도 아니었었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지면,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이거 진리예요.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개인 사생활로 들어가 보니까 기도가 끊어져 있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철저하게 기도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어요. 예배 후 큐티 세미나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중세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7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7번씩.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상시자였던 깔뱅은 하루에 5번씩의 기도를 권했어요. 5번 기도하라. 그리고 이 기도에서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졌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 통독을 권하는 쪽으로 이어졌어요. 5번씩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죠. 그 가운데는 기도문도 있었고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을 권하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권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어지면 점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달다라는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깊은 이 은혜, 어떤 은혜의 근원이고 원천인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깨달은 거야.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왜 우리 단 것을 먹을 때 계속 그것이 녹아지지 않고 계속 깊은 맛이 음미되어지고 맛이 나오는 어떤 그런 음식들처럼 성경 말씀이 그래요. 한 구절을 곱씹으면 그 단물이 빠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물의 당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진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9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기를 그것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이 읊조렸다는 것은 이게 원래 묵상했다는 거예요. 메디테이트,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곱씹었다라는 겁니다. 99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03절 보십시오.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 내가 맛보는 꿀보다 더 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맞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떼어놓고 일부러 시간을 들이는 훈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사실은 큐티를 하면서 2월과 3월 여러분 가운데 말씀 매일매일 성경을 펴보는 것이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펴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왜 유익하냐? 그 유익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9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100절 보십시오. 같이 읽지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지혜, 명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명철은 인사이트인데 통찰력, 안목, 어떤 사건이나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꿰뚫어보고 대처하는 어떤 큰 안목, 통찰력을 가지는 것. 이게 지혜이고 이게 명철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100절에 보시면 노인보다 낫다 그래요. 이 노인은 이 원어가 보면 원래 뜻이 장로라는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장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치나 종교나 군사나 모든 분야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삶의 경륜과 연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였어요. 이런 어떤 분야에 해박한 지식도 있고 깊은 경험도 있어서 어느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삶의 깊은 연륜이 있는 그들보다도 더 깊은 연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핏 보면 대단히 교만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다 어디에 있다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요즘에 아이 엄마들은 절대 자기 친엄마한테 아이를 키울 때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다 혼자 키워요. 그리고 엄마들은 먼저 조언을 해주는 것들도 많이 걸러들어요. 이제 어머니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지만 걸러들어요. 대신 아이들 엄마들이 제일 많이 신봉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그랬어요. 아이 키울 때.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삐뽀삐뽀 119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보면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져 있어요. 아이가 어떤 이상 증상이 있다, 무언가 보인다, 그러면 그 책을 찾아보면은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어느 집들에게 한동안 제가 그 책을 선물해 줬어요. 선물로. 왜? 가장 실제적이니까. 아이를 키울 때 아이 엄마들은 더 이상 예전에 구남매, 신남매를 키웠던 자기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엄마들은 구남매, 신남매를 키웠지만 그 구남매, 신남매가 다 내 새끼예요. 비슷한 체질이에요. 또 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키운 것들을 가지고 손주에 조언했는데 그 경험의 폭이 9명, 10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 삐뽀삐뽀 119를 쓴 의사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접했어요. 다양한 체질들, 다양한 현상들, 다양한 병명을 가진 아이들을 접하면서 훨씬 더 깊고 해박한 아이들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책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엄마들의 아이에 대한 조언보다는 그 책에 담겨져 있는 것이 훨씬 넓고 훨씬 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 엄마들은 주로 책을 보고 검색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 어느 분에게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요즘에 그 대세인 음식 잘하는 남자 있잖아요. 30년, 40년 요리했던 권사님들도 그분 프로 보면서 요리를 배운대요. 그런데 30년, 40년 요리를 해도 어때요? 늘 내 식구에게만 해줘요. 양도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는 재료, 음식들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은 요리가 좋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요리를 다 맛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요리를 내려고 자기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봤던 사람이에요. 다양한 재료를 써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요리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고 해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요. 때문에 집에서 가정주부 30년 했던 그 어머니보다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올라가 있는 음식 블로그들이 훨씬 깊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노인보다도 훨씬 자기가 명철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근거가 이와 같아요. 그 교만한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이 삐뽀삐뽀 119와 같은 것이고 요리 깊은 요리 전문가가 쓴 요리책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 삐뽀삐뽀는 영유아 아이들 대상인 거고 음식은 음식에 대한되었다면
성경은 인생 전체를 담고 있다는 책이에요. 성경은 어떤 한 지엽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아서 인생 전체에 대한 설계도와 같다는 겁니다. 법문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설계도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설계도가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노력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죠. 설계도에 맞게 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은 다음에 그 다음 내부 인테리어는 덜 중요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큰 구조와 같은 게 설계도이죠. 성경이 바로 인생의 설계도와 같다는 거예요. 간혹 성경을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설계도로 보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무엇인가 지엽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그림은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구조를 짤 때 여기에 주방을 하고 여기에 화장실을 만들고 여기에 안방을 만들고 그런 구조를 짜고 집을 지어 놓으면 이제 고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문, 벽지, 조명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인생의 이런 설계도 큰 그림을 그려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긴 사람들은 그 인생에 나중에 인생을 통으로 볼 때 잘 짜여져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단층으로 잘라서 볼 수가 없죠.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가 단절되지 않아요. 쭉 통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이 통으로 연결되어진 인생을 성경이라는 것이 잘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면 내 인생이 나중에 60, 70, 80 되었을 때에 제법 잘 짜여져 있는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 있게 얼핏 교만해 보일 수 있는 당찬 자신감으로 내 지혜가 내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명철을 어디서 얻느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100절 보십시오. 다시 100절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았다. 어떻게 나았냐면 첫 번째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10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켰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면 저절로 지혜가 내게 뚝 오지 않아요. 인사이트가 갑자기 확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했더니 갑자기 안 보이는 게 확 뚫리고 보이면서 내가 통하느냐?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통하지 않아요. 원리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이 내게 가르쳐줘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내가 지켜요. 그때에 바로 인사이트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선의 길이 무엇인지 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줘요. 그걸 내가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성경이 제시하는 선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악의 길을 내가 금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그때 그 어려웠던 시기를 내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노인의 조언보다 어떤 누군가의 조언보다도 내가 잘 헤쳐나왔네. 그 시기를 정말 내가 지혜롭게 명철하게 잘 헤쳐나왔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확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답을 내가 얻고 가야지가 아니라 성경에 순종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지금 내가 왔던 길이 제일 정코스네, 제일 좋은 길이었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올바르게 왔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요. 이런 시간들과 경험들이 1년, 2년, 10년, 20년 쌓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매우 지혜롭고 매우 명철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고백하게 되어져요. 누가 봐도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 가장 좋은 예가 제가 볼 땐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진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전 짓고 자기 궁을 짓느라고 너무나 노력을 심하게 시켰죠. 결국에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돼요. 12지파가 분열되어집니다. 저는 그때 그 분열되어진 나라를 볼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분명히 다윗의 계보, 솔로몬의 계보는 유다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분열될 때에 유다지파만 남고 11지파가 뭉쳐야지 정상인데 분열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묶여지고 나머지 10지파가 따로 가요. 근데 성경의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와 베냐민은 묶여지면 안 되는 지파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한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철저하게 지역 감정으로 볼 때에 원수가 되기에 충분한 요건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지파였어요. 다윗이 쫓겨날 때 심지어 베냐민 지파에 있던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그게 그 정서, 베냐민 지파 속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에 대한 정서예요. 그런데 분열될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묶여지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나뉘어져요.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그럼 지리적인 문제가 있나?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할 때 보면 유다 지파가 요단강과 사이에 이 서편에서 유다 지파가 있으면 그 밑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요.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옆에 단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나눌 때에도 사실 유다와 묶이려면 시므온과 묶여야 돼요. 시므온 지파와. 그런데 베냐민 지파와 묶여요. 그 다음에 혈연으로 따질 때에도 베냐민 지파는 그 누구와 친형제냐면 베냐민과 요셉이 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인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묶여야지 정상이에요. 어느 걸 따져보아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묶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키가 어디에 있냐? 저는 다윗에게 있다고 봐요.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슬퍼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이 왕으로 있다가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 지파를, 그 나라를 지켜주었던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슬퍼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요나단의 또 그 아들, 손자죠. 사울의 손자들을 왕자처럼 대우해줬어요.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더 특별히 챙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니까 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울을 안 죽였어요. 요나단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을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사울과 그 지파를 멸족시킨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대해줬어요. 이것들이 왜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더 끈끈하게 와닿잖아요. 이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점점 형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될 때에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함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 다음 후손 때에 자기 나라가 분열될 것을 알았겠어요? 유다 지파만 남을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런 통찰력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볼 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거기에 순응해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30년, 60년, 100년 뒤에는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과거의 행동이었음이 증명된 거예요.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명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택이, 지금의 행동이, 지금 나의 결정이 5년 뒤에, 10년 뒤에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명철이에요. 민원한 사람들은 지금 급한 것만, 눈에 취하기 쉬운 것만 취하죠. 근데 그게 5년 뒤에, 10년 뒤에 가면 후회할 일들이 있어요. 반대로 지금은 힘들고 어려서 포기하고 싶은데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가니까 그게 잘 된 일들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주는 명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는데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의 말씀에 순응해 나아가다 보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면 그때 그 결정, 기가 막힌 결정인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명철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냐민 지파를 대했던 그것이 훗날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 때에 다윗과 베냐민이 함께 엮여져서 유다 지파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지역 감정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금하시는 길은 절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권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쌓아보세요. 오늘, 내일 그렇게 인생을 1년, 2년 쌓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명철한 행동을 했음을 나중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예들을 들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시대, 지금 자기의 문제만을 보지 않고 훨씬 깊은 문제를 보아서 그것이 후손 때까지 영향을 주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 이런 명철을 가진 자들이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 지역 감정들, 정말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안으로 밖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누구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을 원칙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 지도자들 가운데, 후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의 삶이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뽑으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때 나의 결정과 그때 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너무너무 내가 지혜롭게 똑똑하게 명철하게 행동했다 라는 고백을 할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였던 그 지혜가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게 하시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